또 그 말씀이 행해질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진 것과 또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의 모든 것들 또 그 앞에서 이루지 못할 일들이 많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쉬게 할 거고 자유케 할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7교회의 말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훈계를 했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버지께서 칭찬하는 교회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이들도 많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도 이와 같이 오늘 칭찬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주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되고 계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세상의 유일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아버지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도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이라는 그 자체는 분리해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과 나와 관계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중심의 거룩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하사라고 하죠.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 없고 옳은 것. 그죠. 참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죠. 우리가 다윗의 열쇠 아버지 천국 열쇠라고 그러죠.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간절히 그들이 기다리고 원했던 이가 바로 누구였냐면 메시아였죠.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 안에 육안에는 우리가 죄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인간에게 유일하게 그 길을 내어주셨고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과 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이 뭐예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아버지의 구약의 약속에 다윗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죠. 이와 같이 절대 주권의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세상은 이미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삶,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죠?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아버지는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너희 눈앞에 무엇이 열려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열린 문이래. 여러분의 눈앞에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근데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냐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리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자가 없대요. 그러니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열어놓는 구원의 문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한다 이거를 인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의로워져 있고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을 보면 항상 남을 향하여 그 눈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도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내면의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 안에 죄악된 것과 사망의 것과 옛 것들에 대한 습성의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냐면 영접하는 자, 아버지를 그 심령에 모시는 자들마다 자녀되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안이 정결하게 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 힘이 들고 낙심되고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 아버지는 오늘 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거닐고 나와 함께 영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 너희 스스로가 모든 길을 계획하거나 너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육체 안에 보화로 담으면 그 보화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항상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살피고 계신대요. 이것은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대. 그러니 우리는 지금 봐봐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내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봐도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슬퍼 보인다, 기뻐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지만 아버지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대.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섣불리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이렇게 논한다라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모순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겉 행실로 행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의롭다, 저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는 완전한 실패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되지 않고 완전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가 뭐다?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것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심판주가 되줄 수도 있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것을 행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래. 작은 것은 소홀히 여겨버리면서 큰 일들만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면 막상 큰 일을 하게 될 때 기초적인 그 기초석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것에 그죠?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풍요롭지도 않고 그 안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그 안에서 충성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세대의 교회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크고 작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맡긴 그 안에서 충성된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선마을교회 안에서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 교인이 2명밖에 없는데도 그분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그 교회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볼 때 아니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성도가 2명밖에 없는데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작든 크든 너에게 맡긴 분량을 우리는 충성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크고 또 웅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의 것들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도 내 가정이 내 삶이 그것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것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면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너희가 판단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놓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하겠냐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어떤 상황, 환경 그 속에서 너희가 마음 가운데 얻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대교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너희는 살아있다 하나 죽었다 이렇게 말해서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우상과 같이 죽어있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믿고 살아내는 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야죠. 그것들에 대한 실체의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아버지가 영으로 너희를 보니까 거반 다 죽어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서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이가 없고 다 누워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우리는 다 행위로는 나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나의 주의를 지켜요. 그러고 나는 삶으로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이런 고백을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상 삶에서 지극히 작은 세상의 그러한 부분 속에 나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인정하는 부분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삶에서 나를 날마다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삶에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날마다 그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살아서 그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사단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로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때 당시에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의 성령을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부터 부어주니까 그들이 다 증인이 돼서 각기 나가서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행했던 것들이 뭐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이단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행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적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적대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사대교회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다 보니까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짓밟게 되게 만들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라라는 그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 원수를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것들이 옳지 않음을 너희 앞에서 인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그랬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때 우리 스스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행위로 행실로 인한 모든 도덕적인 죄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거나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죠?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 뭐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순교자들이 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아구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가만두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구원은 완전하게 열려 있어요. 구원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다 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 행실도 그냥 이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안에 시기, 질투, 탐냄, 탐심,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회개하라는 말이 뭐가 필요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그럼 천국 가 있게요? 가룟 유다는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신학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혼합적인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 속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냐면 구원의 길을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어떻게 살아야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는 거지, 세상의 사람의 지식과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나와 있는 결과물들은 결국 우리에게는 다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지옥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사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봐봐요.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하게 있다면, 이루어져 있다면 사망의 때와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왜 필요하겠냐. 거기에서 누가 참고 인내하고 거기서 남은 자들을 왜 구원하냐라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돼 버리는데 그 때를 왜 만들어 놓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들어 놓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 참된 믿음의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행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담고 살아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찾으시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의 말, 이런 세상의 소리 앞에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연하게 여러분 속에 지금 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고 천국 백성인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동시에 당연한 거지만, 반드시 우리가 보면 천국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리의 것들을 끝까지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지켜내야만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취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게 준 그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를 우리가 완강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앞에 흔들리지 말고, 그거 앞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그 길을 우리가 다른 길로 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거룩한 길 앞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가면, 주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상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그 거룩한 길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기는 자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말해? 이긴 자, 또 패배자. 우리가 보면 패배자는 멸망에 임하고 불심판에 임하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둥, 지금 우리 눈앞에는 기둥이 잘 안 보이죠. 근데 기둥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무너지면 결국 무엇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무너진 것과 같아.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둥이,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가면 아버지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hin도를 주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뭐래?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그 이름이 영원한
영원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 삶을 구별하셔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고 나도 거룩해야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특권과 축복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그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귀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마지막 때 해를 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각 사람 위에, 너희 교회 위에 이 말을 하는 것을 뭐라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남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다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이 나보다 나아 보이고 또 남의 것이 더 같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갖고 살아내면 결국은 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유일하게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또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버지가 너무나 낱낱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지금은 구원을 논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내 속에서 이루면서 가는 삶이 지극히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 그게 최고다. 그게 최상이다. 그러니 너의 가정이, 너의 부모가, 너의 자녀가, 너의 환경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최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최고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살아계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중성된 증인의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승리케 하시고 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